최후 아마겟돈 전쟁에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시작.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그렇게 지금은 이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서 이제 큰 음성으로 외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이제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무서운 대접재앙, 이 재앙으로 온전히 마지막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이 멸망의 잔치를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이제 모든 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에 죽은 시체를 여기에 공중에 나는 새들을 다 불러서 그것을 고기를 다 뜯어먹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새들의 잔치를 벌인다고 오늘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지금 초청을 하게 되는 이 광경을 17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제 마지막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이제는 재림의 예수님을 완전히 반대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왕들, 장군들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다 한데 모으게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이때에 이 적그리스도를 중심한 모든 아마겟돈 전쟁에 모였던 이런 군사들을 하나님이 다 멸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은 이게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은 다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섭게 심판하여 이제는 전부 다 끝내게 되는데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앞잡이인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재림의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하여간 마지막까지 그놈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해서 온전히 오시는 예수님을 오시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완전히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초림의 예수도 이제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어린아이들 두세 살 이하의 모든 자들 다 잡아다 죽였잖아요. 초림의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남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인 것처럼 마지막 때도 완전히 마귀는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재림의 예수가 오시는 것을 완전히 막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은 재림을 하여서 완전히 그들 이 모든 이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땅의 왕들 군사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리는, 예? 하나님을, 예? 막을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 성경은 요한계시록 19장 전체에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땅의 임금들 군대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에 왕들의 고기와 여기에 지금 땅의 임금들 장군들의 고기와 그 다음에 장사들의 고기, 이게 전부 다 지금 현재 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이제는 예수님과 완전히 지금 싸우기 위해서 지금 다 모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는 예수님이 다 저들을 멸하여 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완전히 저들을 전부 다 진멸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여기에서 말들과 말탄 자들, 그 다음에 그들의 고기, 자유한 자들, 이때에 여기에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모든 일반 시민들도 엄청나게 다 죽어나가, 다 죽어 이게. 무른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새들에게 먹어라. 다 죽어버린 이런 자들을 새들의 밥을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아마겟돈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적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든 땅의 왕들과 군사들이 한데 모이게 되는데,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또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하고 16절을 자 보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 귀신의 영, 이적을 행하던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자는 이 귀신의 영을 받아서 완전히 이적을 행하면서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다 모으더라 그랬어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은 마지막 이게 그 영적 싸움에 온전히 예수님과 싸움의 대상이 되겠느냐 이 말이요. 근데 마귀는 마지막까지 봐라 그러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마귀 사단이, 그 다음에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를 중심한 악한 자들이 결국에 가서는 전부 다 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완전히 이제 이렇게 악한 자들은 결국은 자기가 죽음으로 망할 줄을 몰라 이게. 그걸 안다고 나면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자가 있겠냐 이 말이게. 자, 16절을 봐요.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 이게 바로 여기에서 이제는 모든 땅의 왕들이며 그 다음에 이 장군들 군사를 다 완전히 모으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결국에 가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완전히 멸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28절 말씀도 봐요.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에 여기에서 모든 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에 여기에서 천사가 모든 이 죽은 자들의 그 고기를 먹게 하기 위해서 새들을 초청을 하여 다 먹도록 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랬어요. 살을 다 뜯어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마지막 전쟁의 현상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짐승은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 이 군대들이 아마겟돈으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다. 여기서 말탄 자 여기서 말로 표현했는데 막 탱크며 그 다음에 미사일 막 이런 것들이 동원되겠지 이게. 이 군대들이 더불어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때의 전쟁의 결과가 어떤가? 그게 바로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 짐승에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자, 이 아마겟돈 전쟁에 여기에서 이제는 주님이 이때에 딱 짐승 적그리스도를 딱 잡아버려 이제는.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들도 이때 그 두 짐승과 여기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딱 잡아서 꺼지지 않냐는 유황불 산채로 집어넣어 버린다. 산채로.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그런데 마귀는 최후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해요. 이건 도무지 이것은 영적 전쟁의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마귀는 발악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은 발악을 하여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게 모든 땅의 임금들과 세계 군대 모든 자들이 다 그 안에 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이게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자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거짓 선자는 이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이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절을 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절을 하라. 누가? 거짓 선지자가. 예?
그게 바로 그것을 지금 현재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죄악이 완전히 아주 모든 자들을 전부 다 짐승에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경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다 잡아다 죽이는 여기에 우상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다 죽여 이제. 그래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이때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정말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완전히 느부갈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켰을 때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기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도 보면은 우상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경배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이때 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선교자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나오겠죠. 이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방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악한 자들은 무섭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하나님이 다 이런 자들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완전히 산채로 유황불에 이제는 집어넣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 요한계시록 20장 자 10절 14절을 이렇게 또 봅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결국에 가서는 아마겟돈 전쟁에 이때에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산채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귀는 완전히 이제는 한 번 더 써먹기 위해서 무정의 속에다가 가둬놓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때에 그 악을 또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마귀는 불과 유황불에 집어넣게 되는데 이미 들어갔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거기서 마귀는 이제 불과 유황불에 지옥에 거기에서 합류하여 고통을 당하는 완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멸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바로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적그리스도에 합류하여 땅의 임금들과 모든 군대들은 완전히 다 이제는 죽어나가며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새해 고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 자, 21절 말씀을 봐. 21절. 자,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여기에서 이제는 여기에 말탄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이 검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완전히 다 멸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말씀으로 심판해요. 말씀으로. 저들은 예수님을 아주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재림의 예수를 오시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슨 막 탱크며 그 다음에 이 땅에 막 무서운 이제 뭐 미사일이며 그 핵으로 진멸하려고 그러지만은 영적 전쟁에서 이게 뭐가 핵이 뭐 아무런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여버려. 검으로. 그 검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자들은 끝까지 발악을 하며 악을 행하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 또 군대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여 다 멸해버릴 때 이것이 재림의 예수님의 심판이 여기에서 마지막 심판으로 이제는 세상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서 기록한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이 신부로 우리는 올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때 이제 무서운 이 대환란에 우리는 남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바르게 잘 믿고 신앙생활 똑바르게 잘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고자가 한 사람이 없이 다 그때 끌어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완전히 예수님이 신부로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되면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반드시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오실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시는데 주님의 오실 징조가 지금 보면은 너무나도 임박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계 곳곳에 주님의 오실 징조가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지진과 온역과 이 모든 것이 가중돼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무섭게 지금 임하면서 주님의 오실 징조가 우리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똑바로 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완전히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신부로 들림받아야지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여 세상을 다 불로 심판해 끝내버리고 무섭게 심판하시는데 이 땅에 남아서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야. 이제는 그때는 완전히 세상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천국에서는 야 여기 똑바로 봐 여기 천국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따라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잘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계명을 지켜나가며 온전히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의 신부로 끌어올릴 때 그때 올라가서 신부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돼야지. 우리는 한 영혼도 나고자 되거나 이 땅에 남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제일로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떼들이요, 내게 맡겨준 주님의 양떼들인데 내가 여러분들을 남겨놓고 어떻게 가겠어 이게? 예? 다 같이 올라가야 할 거 아니야 이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해야 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세상은 결국에 가서는 세상은 불로 심판하여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온전히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예언하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계시대로 세상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땅에다가 한눈 팔지 말고 이 땅에다가 뭘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즐거움과 엔조이하면서 세상에다가 한눈 팔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말로 이제는 주님 오실 때는 두 갈래로 딱 갈라져 버려. 올라가느냐 남느냐. 여러분들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 오실 때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 완전히 예수님의 신부들을 이리 올라오는 할 때 그때 올라가는 예수님의 신부들의 주인공들이 돼야지. 그러려면은 오전히 생명 걸고 믿음 지켜야 돼. 믿음 지켜야 돼. 아니란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완전히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올라가느냐 남느냐 여기에 다 갈라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야. 우리는 이 땅에 한 영혼도 나고자로 다 올라가지 못하고 남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늘 기도하는 게 주님 어린아이들까지 젖먹는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나고자가 없이 예수님의 신부로 다 들림받게 해달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은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준비가 안 되고 들림받을 모든 것을 갖춰지지 못한다고 나면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로 올라가겠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애복단장을 철저하게 해야 돼. 철저하게. 영적 관리를 잘하며 거룩한 신부들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같이 올라가야지. 올라가면서 쳐다보면은 몇 사람 만약에 못 올라오고 여기에 엉뚱한 짓 하고 딴짓 하면서 준비하지 못하고 못 올라가면 얼마나 정말로 마음이 안타깝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 못 올라가는 사람 그것 때문에 내가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끌고 같이 데리고 올라갈 수도 없잖아. 이게 각자의 신앙과 각자의 믿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철저하게 갖고 나가면 무장을 해야 돼. 무장을. 천국에 가면 후회밖에 없대. 후회밖에. 이건 절망의 후회가 아니라 내가 왜 세상에 있을 때 어리석게 정말로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러지 못했을까? 내가 더 생명 걸고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했으면 저 영광이 나의 것이 될 텐데 왜 영광의 축복을 내가 다 놓쳐버리고 다른 사람은 막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대단한 축복을 받는데 거기에서 박수만 쳐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는 후회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천국의 영광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은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영광의 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자야. 포기하면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잘 들어와. 여기 봐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죽었어. 완전히 숨이 멎었대.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성도가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얼마나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웅장하게 이 성전을 짓고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대단한 목회를 했다고 자부하면서, 그래서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고 아주 칭찬이 자자하며,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이제 갔는데 예수님을 거기 만나고 그런데 이제 어떤 안내자가 천국에 있는 어떤 막 그냥 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광채가 나는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천국의 어느 장소에 안내하기 위해서 안내자가 지금 안내하며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에 거기에 딱 하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그 광채가 나는 대단한 사람을 거기서 봤대요. 이게. 그런데 잘 들어봐. 그 모든 면류관이며 그 다음에 눈부실 정도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영광의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을 이제는 천국에 가서 봤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가 잘 알고 있는 자기 동기 목사님이었대. 동기 목사님. 강원도 저 산골짜기에서 20명 모이는 자기 동기 목사님을 천국에서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 바로 가까이에서 엄청난 영광의 축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히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보여주는데, 완전히 그 자기 친구 목사님 20명밖에 되지 않냐는 거기에서 아주 강원도 총구석에서 목회한 그 목사님이 영광이 그렇게 대단한 복을 받더라. 그런데 보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는 딱 열어서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어서 딱 보여주는데, 그 친구 목사님은 아주 산골짜기에서 20명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그렇게 돌아보며 헌신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며 그들을 손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었고, 그 다음에 이 강원도 그 목사님은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 다음에 이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외치면서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게 천국에 그게 대단한 영광의 축복이 쌓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바로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의 복을 그 친구 목사님, 동기 목사님에게 준 광경을 보고, 근데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천국에서 1만 명, 10,000명 목회하고 엄청난 큰 대형 교회를 지었는 것이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는 대단한 줄 알고 예수님이 칭찬해주고 그 10,000명 성도를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렇게 대단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막
영광으로 대단한 축복으로 이제 주실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예? 자기 친구 목사님은 막 빛이 너무나 광활하여 눈부실 정도로 쳐다볼 수가 없는데, 자기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는데 자기 몸에서는 빛이 나기는 나지만은 아주 가느다란 촛불과 같이 꺼질라 말라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빛밖에 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네 땅 세상에 있을 때 너는 네 왕국을 만들었고 너는 네 이름을 나타냈고 너는 교회를 이렇게 크다고 자랑만 했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했다 하며 그러면서 이제 뭐 하여간 어쨌든 그 친구 목사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그러면서 네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고 빛이 다 바래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런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없어. 이 땅에서 자기가 다 받아버렸으니. 그런데 20명 모이는 친구 목사님을 아주 같이 공부하고 시골에서 20명 모이는 목사님 아주 저 실패한 목사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했는데 그 목사님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천국에서 자기의 실체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오후에 그분의 그 목사님의 천국 갔다 온 간증을 내가 듣고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내가 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나를 나타내고 내가 교만했던 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었고 주님이요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우리 교회에서 뭐 대단한 뭐 그것을 마음속으로나 말로 이렇게 자랑을 했던 거 혹시 하나님이 완전히 크게 죄가 마음에 나도 막 크게 회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회개가 돼.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억하실 때 그게 대단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자랑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아무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주 대단한 많은 책도 막 대단한 책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름이 막 알려져 가지고 여기저기 강의도 나가고 그 다음에 대단한 일을 많이 하겠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식이 아니라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믿음으로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그러니까 자기 친구 목사님 20명 모이는 이 목사님은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가장 하나님 앞에 제단에 엎드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성도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그들의 모든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준 그것이 천국에 그렇게 영광이 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 이름 나타내지 않냐고 그것을 오직 주님이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그 영광의 축복이 대단히 큰 복을 받고 그래서 이 목사님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너는 반드시 너는 천국에서 본 그것을 네 친구 목사를 반드시 전하라 그러더래요. 20명 모이는 친구 목사, 네가 멸시하고 네가 무시했는 그 친구 목사가 이름 없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자들을 섬기며 그 영혼들을 사랑한 그것이 그렇게 축복이 크더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준 자가 그 시골 목사님 누가 알아주겠어 이게. 그런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주 그래서 천국에 늘 축복이 큰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화장실 청소 누가 하기 싫은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더운 가운데서도 완전히 밥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다 섬기고 안내위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할 때 이게 상이 크다 이 말이 상이 커. 그래서 너는 반드시 너는 네가 천국에서 본 네 친구 목사 이 얘기를 반드시 너는 가서 전하라. 그리고 네가 1만 명 성도로 대단한 어마어마한 수백억을 들여서 성전을 짓거 그거 천국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하라 그러더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래. 이 땅에서는 대단한 같지만은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초라하고 자기에게는 상급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고 자기가 너는 세상에서 네 왕국을 만들어 너는 영광을 네가 다 받아버렸다. 너는 한 번 기회를 줄 테니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너 친구 목사처럼 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네 이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너는 지금까지 너는 유명한 목사 정말로 1만 명이 모이는 아주 교계에서도 아주 성공한 목사 그 다음에 대단한 목사라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았던 거 천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그 모습을 네가 본 그대로 세상에 내려가서 반드시 전하라 하고 주님이 빨리 내려가라고 하니까 그때 내려와서 이제 그 간증하는 얘기를 내가 오후에 내가 그 목사님의 간증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지금 현재 죽어서 천국 갔다 온 지가 지금 며칠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할 때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을 하고요. 힘들다고 내팽개치지 말고 완전히 이런 자들 주님이 얼마나 정말 이제는 한탄하신다 이 말이야. 한탄하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을 내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후회밖에 없어. 영원히 후회하면 그걸로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후회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상급을 다 내던져버리고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강원도 시골 목회 20명 데리고 마지막까지 생명 걸고 충성했던 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보호자 바로 밑에 거기에서 막 대단한 영광에 눈부셔서 감히 쳐다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내자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네가 볼 것이 있다 해서 가서 보여주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았기에 저 영광이 대단할까 봤더니 자기 친구 목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멸시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시골에서 저렇게 20명밖에 데리고 목회하는 실패한 목사요. 그 다음에 자기는 성공한 목사로 목에 힘을 주고 저길 봤더니 천국에 봤더니 완전히 100% 완전히 그게 바뀌어져 가지고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은 대단한 영광의 축복이 그거. 그 다음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한 것이 대단한 줄 알고 했지만은 너는 네 왕국을 세웠지. 내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네 이름 나타내고 네가 네 모든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도 이름 나타내려고 하지 마. 이름 나타내.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고 완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누가 알아주면은 그냥 그게 막 기분 좋고 그 다음에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뭘 하는 거 이건 천국에서 아무런 상급과 멸관 아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염전에 앞을 베리베리 큰 일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여러분들의 이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사람 의식하면서 세상 보이는 것에 급급한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는 아무 상급도 면류관 축복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천국에서 이제 그 영이 그 몸속에 들어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는 1만 명이 모이는 자기 교인들 앞에서 목사님이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니까 엄청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환호의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대단한 마냥 막 음식도 준비하고 전 성도들이 막 그렇게 들떠 있는데 이분이 천국에 갔다 와서 거기에서 나는 그동안에 목회를 할 때 사기꾼 목사 사기꾼이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헛된 목회를 했고 내 친구 목사님은 이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천국에 가 보니까 대단한 영광이 크고 자기는 천국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는 거.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강단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펑펑 울어대며 나는 여러분들을 속이었고 내가 스스로 속인 사기꾼 목사였다. 그러니까 막 완전히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며 모든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나타내지 않냐고 오직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뭘 구제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제 절대로 내 이름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나는 이제는 오직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계명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국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대단한 영광이 크더라는 것을 자기가 천국에서 직접 봤다고며 그러면서 그 간증을 울면서 간증을 하는 얘기를 내가 간증을 들었다 이 말이야. 그동안에는 자기가 40년 목회에 대단한 성공적인 목사라고 자부하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칭찬이 자자한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가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야. 주님이 내가 너는 네가 한 것은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완전히 촛불도 아주 희비한 촛불처럼 그게 그렇게 빛이 촛불도 밝은 불이 아니라 희비한 불로 자기의 그동안에 이렇게 신앙 목회를 했던 그 잘못된 이런 신앙생활이 그 모습이 천국에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내 이름 나타내려고 하지만 내 이름 나타내려고 오직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계명대로 살아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그 영광의 축복이 대단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너는 반드시 네가 천국에서 본 그대로를 전하라. 네 친구 시골 목회 많은 자들이 멸시하고 누가 알아주지 아니한 이런 자가 천국에서 하나님 보호자 바로 밑에 영광이 대단한 빛으로 그냥 아주 그냥 눈부셔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축복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 상급과 면류관은 어떻게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모습을 보고 너는 그대로 사람들한테 외모로 자랑하거나 이런 것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시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참 다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너는 그렇게 네가 목회를 했고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너를 이제 너는 대단한 목회를 성공적인 목회라고 했다고 하지만은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축복도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으로 해야 돼. 감사함으로. 나 같은 죄인,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이 일도 맡겨주고 저 일도 맡겨준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일을 맡겨주시고 저 일을 맡겨주면 감사함으로 해야지. 감사함으로. 뭐 지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내가 안 오면 뭐 할 사람이 있겠어? 그러면서 뒤로 빼면서 그 다음에 자꾸 그러려고는 그건 교만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거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이름 없이 주님이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시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는 수준에 우리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하늘의 영광의 축복이 크다 이 말이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어떤 사명이나 어떤 일을 맡겨줄 자도 못 온다 하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순교정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면 누가 알아줘서 하고 몰라주면은 내팽개쳐버리는 이런 빈 껍데기 신앙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지. 그래서 나는 오늘 그분의 그 간증 얘기를 듣고 내가 들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렇게 완전히 사람 보기에 혹시라도 겉보기에 내 자랑을 하거나 내 모습이 교만으로 죽을 짓을 냈다면 내 자신도 용서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이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것이며 오직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 마지막까지 바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 상관이 없어. 알아주면 뭐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면 끝나버리는데. 여러분들이 말이 그렇지 1만 명 성도가 10,000명 모이는 출석교인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어마어마한 대성공적인 목회를 한 목사님 주님이 모른다고 할 때에 천국에서 아무런 상이 없고 생각해봐. 저 강원도 꼴짜기에서 20명 모이는 목사님 자기 친구 목사님은 그 천국에서 대단한 영광이 크다고 할 때 이게 이해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무도 모르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한 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응?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이 보시는 수준에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이것을 천국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상이 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른손이 딱 크게 따르세요. 자, 여기 두 손을 딱 먼저 해. 자, 이제부터 나는 이제부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결단과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과 면류관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천국에서 복을 받게 되지게.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안 알아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게.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우리 믿음의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과 상급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어요.